하겠습니다. 물두멍 성소. 원래는 물두멍과 떡상과 등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제가 주보에도 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막 안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두멍은 성막 안에 입구를 들어가면 입구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고, 물두멍을 지나가야 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두멍이란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물두멍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물두멍의 재료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물두멍의 재료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따라해볼까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여인들의 거울.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물두멍의 여인들의 그 거울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울이 아무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다이소 가갖고 2,000원, 3,000원 사면 큰 거 하나 사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 거울이, 여자들이 쓰는 그 거울이 보물이에요. 보물. 거울같이 좋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맨날 반짝반짝 닦아야 얼굴이 비춰지는 건데, 얼굴이 비춰질 때도 되게 희미하게 비춰지는데도 그게 여자들한테 너무 귀한 보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두멍은요, 특별히 제사장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씻은 그 손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자리가 바로 물두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깨끗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헌신이냐면,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보물이 정말 가치 있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 옥합 깨뜨린 마리아 기억나시죠? 이 여자가 자기 이 옥합이라는 건 당시로 얘기하면 자기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분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이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옥합이에요. 이 마리아는 이 옥합을 장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이 헌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금 2000년 역사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고 그 믿음이 이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져야 우리의 신앙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세워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과부분은 아들이 3명이 있어요. 남편은 일찍 죽었는데 이 아이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 3명을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헌신할 사람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럼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바치기로 한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어머니께 대화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럼 너를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럼 보내고 싶어 하시나 보다. 왜냐면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이 첫째 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게 돼요. 근데 선교사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미전도 종족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된지 혹시 예상하시겠어요? 식인종에게 잡혀 먹게 됐어요. 잡혀 먹히게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천국에서 아름답게 만나게 하실 그것을 기억하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진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아프리카로 보낼 또 다른 선교하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럴 때 둘째 아들이 그 마음에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둘째 아들도 똑같이 식인종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똑같이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식인종에게 잡혀 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요 전혀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첫째 아들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둘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셋째 아들마저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이 식인종에게 잡혀 먹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과부의 친구분이 이 과부분에게 물어봐요. 이봐 친구, 세 아들을 그렇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들였다가 다 식인종에 잡혀 먹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후회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과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후회가 무슨 소용인가? 왜 후회를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데 내가 왜 후회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넷째 아들이 없어서 너무 후회스럽네. 넷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온 세상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바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어떤 분이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가사예요.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를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으로 인해 내 마음과 내 목숨, 내 소유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리.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자분의 과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만든 그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헌신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물두멍의 용도가 있습니다. 물두멍을 갖고 어떨 때 썼을까요?
출애굽기 30장 19절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멍에서 따라합시다.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어떤 걸 씻는 거예요? 손과 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손과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직분자라 할지라도 손과 발, 우리의 행위는 날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어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죄로 인해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요, 항상 죄로 인해 오염이 되거든요. 마귀가 항상 가라지를 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자꾸만 죄악의 가라지와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물두멍에 담겨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름이 물두멍이니까 물이겠죠. 물의 내용을 좀 볼게요.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따라해 봅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이 있지만, 원래는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통과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물이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두멍에 씻으면 결국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라합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어떻게 깨끗하게 된대요?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따라합시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뭐 했대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대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크레이그라는 아프리카계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라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소인 나라, 되게 작은 국가예요. 작은 소국가. 그런데 짐바브웨라는 그 나라에 크레이그 씨라는 그분이 자기가 농장을 경영해요. 왜냐면 1940년부터 부모님 세대부터 이 농장을 경영했던 되게 좋은 그런 농장이었는데, 2003년도에 갑자기 정부에서 이 크레이그 씨의 가정을 그냥 그 농장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국가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농경지 관리를 제대로 추진해보자 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배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때부터 여기를 살아서 여기를 열심히 농장했는데, 이분들을 쫓아내고 다른 가정을 이 농장의 주인으로 삼게 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렇게 돼요. 원래 공산주의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부와 싸워서 자기 농장을 지키는 것인가, 두 번째는 포기하고 용서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 겉옷도 달라고, 겉옷도 줘라.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줘라.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우리가 쫓겨나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받았는 그 가정한테 자기가 농사법도 알려주고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그래, 용서하자. 그리고 쫓겨나는 그 사람, 다음에 온 사람에게 우리가 이 농경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다 이야기해주고 그분들이 농사를 잘할 수 있게 말해주고 그리고 가자. 그런 마음에 다음 농사한 분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 모든 농경지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짐바브웨 수도였던 하라레라는 그 수도로 이제 왔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래서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라레라는 수도에서 브라이언이라는 흑인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당시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자기네 같이 쫓겨난 농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갖고 영농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분들 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뭐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크레이그 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농사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농사를 지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어떻게 짓게 하시냐면 생각 속에 이 이끼하고 부엽토, 썩어가는 나뭇잎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원래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면 옛날부터 화경이라고 해갖고 이 농경지를 불태워갖고 거기를 거름더미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화경이 아니라 자연 있는 모습 그대로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 농사법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이끼하고 부엽토하고 이 여러 가지 이 낙엽들을 다 모아다가 그냥 농지에다 그냥 펼쳐놓기만 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영농 모임에서 그 농사법을 새로 만든 거를 시도해보고 나서 시도한 그 해에 수확이 10배가 넘게 나왔어요. 얼만큼이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농사법을 주셔서 아프리카에 보급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짐바브웨가 그 모습 보더니 그 영농 모임을 아예 그냥 자기네 국가에서 아예 그냥 그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아예 선정을 해버리고 농사법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는 그런 농사법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기억해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두멍의 의미가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여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이게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욥기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따라해 봅시다. 손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점점 힘을 얻는데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요, 예배하러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점 힘이 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죄악에 넘어집니까? 왜 자꾸 죄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게 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영역. 할렐루야. 여러분,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우리 힘이, 믿음이, 우리 영역이, 영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요, 물을 얼만큼 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따라합시다,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물두멍에 물 담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씻을 물이라고 표현해요. 물의 양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만큼의 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한 없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두멍의 물은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가득 채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울 때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가득 채워줘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따라합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뭘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줄이고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보고 있으면 안 깨달아지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직분자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이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회개가 되고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두성공이었던 어떤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일찍이 아내와 자식을 그냥 사별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내와 자식이 이렇게 운전하러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식이 그냥 싹 죽어버린 거예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이분 딱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무슨 기도만 하냐면, 하나님 제발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이 구역장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구역장님, 저는요 하나님께 빨리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기를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와 자식이 죽어버렸으니 제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역자님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저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을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드리세요. 그렇게 의미 없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 구역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으시고 이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임받는 것인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고 훈련 받으세요. 내가 싫어도 들이시고 하기 싫어도 들이시고 내가 몸이 아파도 들이시고 내가 낙심이 돼도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래야 당신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아파도 기도하러 와요. 힘들어도 기도하러 와요. 짜증내고 낙심이 돼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기 좋다고 내가 무조건 다 환경이 좋고 내가 좋고 내 마음이 좋고 이러면 못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자기가 훈련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변화되는데,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점점점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우리 마을에 피곤하고 힘드신 노인분들에게 내가 따뜻한 차를 한번 대접해 주자 하면서 따뜻한 차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고 소외되신 분들에게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아니라 대화를 하니까 대화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은 이분이 자기 마을에서 정말 전도하러 돌아다녀 보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과부분이 아기 한 명 키우면서 너무 힘든 삶을 보면서 이분이 때로는 자기의 돈을 그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아이인데 고아인데 그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신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주인에게 막 사과를 해주고 돈을 대신 물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점점점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뭐 더 신령한 것도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또 이 무리의 내용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따라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이게 39절에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채워져 있어야 영적인 공격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특별히 물두멍의 위치를 좀 볼게요. 위치. 출애굽기 30장 18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따라합시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회막과 제단, 번제단.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 다음이 물두멍 다음이 회막.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이 물두멍에 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피 흘림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죄사함 얻은 사람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여러분, 예수 피로 깨끗하게 사함 받고 죄사함 얻은 사람들만 깨끗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물두멍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드릴 수가 있는가? 물두멍 다음에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소 안에 어떤 게 있는가를 좀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따라합시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제사장은요,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떡상을 차려서 떡상에 떡을 진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떡을 진열하는. 오늘날 말하면요, 이 떡상이 뭘 의미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면요,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그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분들이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삶을 되어줘야만 다른 사람을 그 삶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겠어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가르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을 통해 뭐가 나간다고요? 영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살리는 영이 나가는가 죽이는 영이 나가는가 둘 중에 한 개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몸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산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그의 삶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딱 맞는 말이에요. 담배 피시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아이들이 담배 안 필까요? 필까요? 왜 필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술 마시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너 술 먹지 마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왜 먹을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직분자분들도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도, 우리 지체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등잔대예요. 등잔대.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뭐 하래요? 계속 키래요. 계속. 여러분, 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는 그 모습이 계시록 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는 하나님의 일곱, 따라합시다, 등불 일곱이 있으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곱 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등잔불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르치고 떡상을 지내렸으면 두 번째 헌신은 뭐냐면 등잔불을 켜는 건데 성령의 불을 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불을 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세상의 빛이시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등불을 켜야만 예수님을 세상에 비춰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안 켜면 예수님을 세상에 못 비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우리가 무엇이래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주지 못한대요. 어느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 너무너무 따돌림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있는 직장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따돌림 받고 막 사람들이 막 미워해요. 되게 이유 없이 막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걸 막 빼앗아가고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분이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실은 제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일도 막 힘든 일을 막 골라서 시키고 따돌리고 너무 저를 괴롭혀가지고 저 차라리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봅시다. 왜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자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 혹시 등불을 어디에 두시는지 아세요? 그럼 등불 어디에 둘까요? 등불 어디 두죠? 천장에 둬요? 그래서 등불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려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생각하다가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거기에 두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자매님, 집사님을 그 어두운 곳에 둔 이유가 그곳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너무 힘드시면 그때 또 한번 찾아오세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이 자매 집사님이 거기서 괴롭히니까 자기 힘으로 버텨지지가 않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거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죠?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 힘든 걸 잘 받아주고 오히려 더 선하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막 따돌리고 막 힘든 일 시킨 사람에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더 열심히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말을 깨끗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또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직장에서 전도가 됐는데 13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13명이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해 줬더니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연약함과 아픈 모습들을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물두멍의 삶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이 물두멍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해지시고 믿음이 더 강해지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물두멍이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인사합시다. 깨끗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